이사야서 2장 4절,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계속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 좋지요.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기다리고 혹은 망년회에 질펀한 밤들을 기다리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강림절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 짐승들 먹이통에 뉘인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참 그 구절들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겁고 그 소망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으로 들려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천지개벽의 날이고 완전히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죠.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 밀레니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도래.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천국 이야기 그만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가치 있게 살며 사람 삶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고 해야지요. 뭐 자꾸 천국 이야기만 하냐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70년 80년 끝나요. 죽으면 잊혀져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요. 뭐 돈도 좀 양보할 수 있고 권력도 명예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만은 양보 못해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양보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양보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천국 갑시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잘 알아야 되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없는 것들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 자, 첫째는 거기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어요.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6절, 7절, 8절, 9절 이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원수, 적 이런 게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긴 것들이 온갖 무질서요, 뭐 약육 강식의 법칙이요, 적자 생존의 원칙이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짐승의 세계에는 뭐 센 놈이 약한 걸 잡아먹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거 없어진다는 거죠.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 같이 있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다 천적들 아닙니까? 같이 못 있어요. 한쪽이 반드시 잡아 먹히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적도 원수도 없어진다. 야, 이거 참 우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약육 강식이 뭐 당연하게 되는 그런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롭게 창조한 이 세계에 불의와 악독과 강포가 만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이 장차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웃습니다. 그런 일이 뭐 있겠냐고. 예? 사실 그렇죠. 일이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일이라는 놈은 막 무조건 달라드는 놈인데, 오히려 사자는 좀 폼도 잡고 뭐 좀 이렇게 여유도 있는데, 일이나 승냥이나 하이에나 이런 놈들은 여유가 없는 놈들이에요. 보이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랬습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리나 표범은 매우 사나운 들짐승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원수도 없고 적도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사자나 표범 같은 사나운 육식 동물을 이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래요. 이 곰은 또브라는 이거 암콤입니다. 그 새끼 낳은 암콤은 매우 민감해 가지고요 자기 새끼에게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암소 새끼 송아지와 암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이 본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풀이라는 말은 여기 테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볕단을 말려가 작두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만든 칩입니다. 그러니까 소 먹이죠. 사자가 소가 먹는 풀을 먹어요. 아니 사자가 송곳니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요놈이 송곳니가 이렇게 갈아져 가지고 어금니처럼 돼야 되죠. 소는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위가 있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양재 바른 데 가가지고 혼자 써가지고 뭐 하면서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사자는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이 사자가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완벽한 평화의 몹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동물들이 체질 바뀌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 이 사회의 조직들 이런 것들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파당과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건 거짓이 없지요. 그건 과장도 없어요. 거기는 뭐 뒤에서 조정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반목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완전한 평화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 그 안에는 뭐 맹수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사자, 표범, 하이에나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 저들이 살면서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송아지 뭐 염소 잡아먹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노아가 명령하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쉿하면 앉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것이 노아 방주에 잠깐 보이다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에게 우리가 뭐 해를 받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무슨 질병을 일으키거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팡균이 들어와가지고 뭐 피부병을 일으키거나 아토피를 일으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감히 어디서 이놈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것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먹히는 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내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 지상의 것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태풍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기근이나 한바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다 그 말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놀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 나라에는요, 무슨 원수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무기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본문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이 없죠. 무기도 없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앞선 2절에서는 만일의 만방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3절에서는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의 여호와의 판결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무기도 전쟁도 필요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고 무기가 없는 평화가 오는 나라인데 이 평화의 본질이 뭡니까? 먼저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 이게 먼저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보면 2장 4절에서요, 전쟁의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모습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호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나라는 전쟁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칼과 창,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보습, 낫,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에 필요한 농구. 보습은 쟁기를 갈 때 그때 꽂는 거 아니겠어요? 낫, 이것은 추수할 때 쓰는 거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평화로울 때는 돌아와 가지고 농사 짓고, 또 뭐 국경이 신분 받는다 그러면 또 나가서 칼과 창 들고, 또 돌아와서 이 농기구 들고, 이런 모습,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선지자가 지금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미래의 평화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칼과 창의 역사, 무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초의 무기는 아마 돌이었을 겁니다. 그 후에 창, 칼, 활, 그 다음에 총, 1870년 보헤미아와 프랑스가 전쟁할 때 총이 사용되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의 폭약 TNT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원자폭탄 1944년 12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45년 8월 10일 일본 히로시마에,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여러분요, 히로시마에 처음 떨어지자마자 불이 반짝하면서 한꺼번에 7만 명 이상이 그냥 목숨 잃어버렸어요. 목숨 잃은 정도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이 됐죠. 녹아버리죠, 다. 이런 일이 있을. 아인슈타인이 이 원폭의 이론을 개발하고 상대성 원리, E = MC 자성.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자 폭탄을 만들면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 제조 제안을 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세계 평화 운동의
앞장서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앞으로 전면적인 3차 대전이 시작되면 모든 문명이 파괴될 것이다. 얼마나 그 원폭 만들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지금은요, 전 인류를 그 1945년에 있었던 그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 아마 100배, 1000배 이상 되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 원폭들, 이 지구를 수십 번 불태워버리고 또 남을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기도 죽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요. 어느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잘못해버리면 이건 난장판이 될 만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무서운 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공적으로 적군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해서 홍수로 휩쓰는 무기,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자외선이 방출하게 해서 동식물을 몰살시키는 무기, 지구 상공의 36,000km 위에다가 그 거대한 인공위성을 띄우고 거기에다가 큰 반사경을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반사시켜서 불을 일으켜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는 생화학 무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생화학 무기는 바로 이 휴전선 이북에 이 북한 인민군들이 언제든지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이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잔인한 이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 모든 무기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절대 부정문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경 예언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말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나라와 민족이 서로 들고 일어나 전쟁을 하고 막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는 좀 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무기, 전쟁 없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사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죠. 지금까지 인류가 전쟁에 쏟아부은 비용만 해도 어느 분이 그러대요. 우리나라 당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쓴 모든 돈보다도 더 많다. 세계가 전쟁에 쓰는 돈 하루에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0억 원. 하루 것만 우리한테 줘도 대구를 바꿔놓겠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14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랍니다. 14억 2천만. 나머지는 거의 중상자나 장애자가 될 것이다. 도시 가운데 2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 거의 다 파멸될 것이다. 대구는 250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100% 파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존재 못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세계 1차 대전 때요, 사망자가 군인이 90%, 민간인 10%였어요. 2차 대전 때는 사망자가 군인이 84%, 민간인이 16%. 6.25 전쟁의 사망자는 군인이 42%, 민간인이 58%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월남전에서는 사망자가 군인이 5%, 민간인이 95%. 시간이 흐를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요. 왜? 무기들이 막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군인들끼리 총 들고 싸우기 때문에 내나 군인이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도 없고 무기도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나라 오면 거기는 전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가 없습니까? 세 번째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어요.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할 수 있고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를 안 받는다는 거죠. 여기 장난하며 히브리 말 샤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린애가 막 소리지고 막 좋아하고 이런 단어예요.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고 딱 좋아. 그 옆에 엄마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독사라는 놈은요, 자기 굴에 뭐가 들어오면 반드시 묻니다. 100%.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이 지금 메시아 왕국이 오면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우리 일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 꼭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보다도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절대 해를 받는 사람도 없고 상함을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먹이 아이가 염려 없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이런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독사 이빨이 빠지고 그 독사의 독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미 독사가 아닌 거죠. 이것은 그 나라가 악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나라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해됨이 없다는 것은 단지 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는 정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악하게 만드는 것 혹은 타락에 떨어뜨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다는 말은 외관이나 물리적인 손상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의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나라는 해가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타락과 부패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사회의 지도자가 선언한다 할지라도 무슨 박 씨가 되든지 안 씨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해됨도 없고 이 말과는 관계없어요. 왜? 그 나라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필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마귀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두 주먹 불 끈주고 결심하고 일기장에다가 나는 이리 하리라 I will do it 아무리 써도 이거 안 돼. 왜? 마귀가요 결심하고 그럼 2012년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다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니 그날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싹 건드리는 거죠. 살살살살. 야 임마 네가 언제 결심 안 해봤냐, 너 일기장에 맨날 연초마다 맨날 썼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는 그만 작심 3일도 안 가죠 사실은요. 금년에는 매일 그래도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석 장을 읽어야 되겠지. 한 일주일 읽을 수 있겠죠. 금방 못해. 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님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어디로? 무저갱에 빠뜨려 버린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 마귀, 용 다 같은 놈이죠. 한 놈입니다. 결박해가지고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야, 이 마귀가요, 마귀가 없다. 마귀가 어떤 놈인데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악질적입니다. 마귀는 악질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뭐 좋게 다가오든지 혹은 처음부터 힘들게 다가오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를 타락시키고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 데 최고의 목적을 가진 놈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 가는 그 구역원들을 막 들이쑤셔가지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당짓게 만들고 사람을 얕고 죽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마귀와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내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안목의 자랑, 이런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1분도 못해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뭐 친구를 계속 욕하고 있으면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저놈이요, 저건 내 밥이구나.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는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콱 휘어잡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마귀와 관계없이. 그러나 우리의 부패된 심령이 금방 우리 악한 영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아침부터 좋나? 우리 요즘 학생들은 앉으면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깨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요, 처음에 뭐 이렇게 이상한 음란한 잡지들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런 그 사이트, 그건 처음에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딱 이용해가지고 뭐 다다다다다닥 착 들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와서 탁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하고 싶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을 딱 잘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요, 광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탁 집어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유의해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신나는. 여러분 대구가요, 골목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저녁에 막 다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무당들 다 없어지고 절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러면 아마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데는 겨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250만 명 가운데 뭐 우리 저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하고 어린 애들하고 빼놓고 한 150만 명이 모일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도시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가득해서 아라라산을 넘고 온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말 속에, 관계 속에, 단체들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그런데 온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근데는 마귀가 없고 귀신들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와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저 헬라 지방, 로마 지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퍼뜨려서 전 세계로 지금 충만하게 넓혀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인데 오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원대한 목적으로 주님이 불러낸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위대한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쏙쏙들이 점해들 수 있는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